네, 묵상 간증 가시 같은 동생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자 형제 간의 유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 후 형님은 부모형제와 의절하여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얼마 뒤 큰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형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차남인 저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저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라며 분노와 자책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제게 예식에 참석하여 동생으로서 도리를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카의 결혼식 당일이 되자 불편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형님과 조카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던 중 회개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늦지 않게 식장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형님은 제 인사는 받아주었지만 저를 마주보지 않고 제 시선을 계속 피했습니다. 이후 저는 필요연해서 형님에게 다가가 안부를 여쭙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여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저희 형제를 화해시켜 주옵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제가 엎드려져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형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며 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차남인 저는 중간에서 형제 간의 분쟁을 조율하지 않고 형평성만을 강조하며 가시같이 찌르는 말로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생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지 않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제 삶으로 빛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형님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여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유산 배분의 갈등이 회복되도록 제가 받은 몫의 일부를 형님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여기 형제 간의 유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서 그 이후 형님이 이렇게 연락을 끊었을 때 이 동생이 정말 여기 말씀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던 중 회개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그 조카의 결혼식장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이 깨달은 자가 먼저 이렇게 회개하는 적용을 하였을 때에 그 안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큐티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하여서 먼저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상대방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미가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 2절에 보니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해서요. 여기 1절 말씀 보니까요. 여름 과일을 다 딴 과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포도를 다 딴 그 포도원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다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미가 선지자가 봤을 때 남유다는 이미 끝장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이들에게 기대할 그 열매조차도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송이는 거두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이웃을 향한 자리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의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미가서에 그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했던 열매는 정의였는데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의가 부재된 사회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2절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 또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온통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썩은 냄새만 진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절에서요,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은혜, 자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경험했다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린다고 하잖아요.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서로를 사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무 열매도 거둘 것이 없는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3, 4절 보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지도자들은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있고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 이것은요, 대놓고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셋이 물론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가 삼위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셋이 욕망을 드러내는데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가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 한 덩어리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대할 만한 어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즉 의인이 한 명도 없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좀 기대려고 해도요, 가시같이 찔러서 아무에게도 기댈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하는 게 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3,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두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남유다 사회는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가족들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신이 팽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관계가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불신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 관계가 다 깨져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뜻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조차도 다 경쟁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지며 그 이혼으로 인하여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점점 이 관계들이 깨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이 6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도,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미가서의 말씀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씨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는 이처럼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삶의 중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때 죽일 듯한 반대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반대로 구원을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원수처럼 요즘 여기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인가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내 속의 욕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이 5절 6절 말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10장 34, 3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구원을 위한 수고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때 많은 반대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 싫어서 구원을 위한 수고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겠죠. 7절 8절 말씀 보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해서요, 7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미가는 이 참담한 현실로 낭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7절에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 우러러본다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현실을 모른 척하거나 현재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버린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직면하고 그들에게 일어날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이 죄로 닮은 결과라는 걸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힘들면 사실은 큐티 할 수밖에 없고 새벽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힘든 건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얼마만큼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기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 보니까 잠언 24장 1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일어나는 자가 의인. 7번 넘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완전히 넘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정말 그 어두움 가운데에 말씀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내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세상을 탓하며 절망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네,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해서요, 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 내가, 나라는 것을 남유다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미가가 먼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묵상간증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네,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해야 된다, 깨달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미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진노를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당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 자신의 이 죄성을 뿌리까지 보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고난을 잘 당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진노를 당하는 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였거든요.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냐면 70년이었습니다. 70년.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요, 그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밀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때야말로,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에 가장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잘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예요. 어두움의 터널을 이제 통과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주께서 논쟁하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지속되고 있나요? 아니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며 예전으로 돌아가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두 번째 질문은요, 그냥 조금 상황과 환경 괜찮아지면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관계 회복에 있는데, 문제는요, 그 관계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적용 질문인 것이죠. 10절에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해서요,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많은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 겪는 것을 조롱하며 하나님과 그들을 비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큰 나라가 작은 나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그럼 바벨론이 그 신이 더 강하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니까 아이고 저거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네 라고 조롱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대적들이 진흙같이 짓밟히는 것도 보게 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복수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겠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해서요, 11절 12절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과 고난의 목적은 회복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대적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면 남유다는 돌아오고 지경이 넓혀지고 회복되나 대적들은 오히려 진흙같이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는요 구원을 위해서 12절 말씀처럼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하여서 이 12절에 나와 있는 지경들과 같이 넓히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13절에요. 황폐하리로다.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떠난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황폐해지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땅의 족속들이 황폐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또 우리가 이 11절부터 13절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재앙이 내 죄악의 결론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또한 황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